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애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주가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바스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겪게 될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둔해진다.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둔해진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은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어지간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부러 죄를 지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바에야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둔해짐입니다. 둔해진다는 것이 기도를 안 하고 또 성경 읽지 않고 이렇게 둔해지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실 동안에도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둔해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 철저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둔해졌어요. 그 둔해짐이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성전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난번 갔던 토기장이 집에서 완성된 토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는 토기장이 집에서 막 토기장이가 만들자마자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뭉뚱거려서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깨트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장 중심적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일부러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와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집이나 도박장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영적으로 둔해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목이 곧았다란 말은 지금 고집 부린다는 건데 앞에 있었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저는 둔해졌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둔해진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차라리 성경 읽지 않고 차라리 말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는데 감동도 없고 그저 지식적인 것 아니면 그냥 배고픈데 밥 먹었다라는 그것으로 시장이 반찬이다 뭐든지 먹으면 내 배고픈 것만 때우면 그만이지 라는 식의 어떤 신앙생활, 어떤 성경 읽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 기준만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집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고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거의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이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그들이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안전하리라.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6절에 보니까 너와 내가 거짓 예언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거짓 선자들에 의하여 이 성은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곳인데 이곳이 가장 악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어도 내 습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깨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곧 성전 여호와 집 예배인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배를 드려도 자기 기준은 까딱 없어요. 어제 생활 그대로예요. 지난주 생활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둔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더 1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말투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내 생활 태도 한 개를 고치지 못해요. 사실 우리도 알지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그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 강도의 본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강도처럼 돼서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탐욕 아닙니까? 남의 것 빼앗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자기 것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렇죠. 사실은 예레미야가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를 함정을 파서 빠뜨렸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문에서. 또 하나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 하나 사라. 그건 쉬워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를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지금 빠져나와 도망을 쳐도 도망을 쳐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성전 한복판에 서서 뜰에 서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영적으로 순수하고 민감해야 될 성전이 더러워지고 둔해졌어요. 거룩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성전이
더러워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그저 어떤 성전이란 장소적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내 삶의 그리고 인생의 습관과 태도에 변화가 없는 이 영적으로 둔해진 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힘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바스홀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의 1절 보세요. 20장 1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 집 유사장이라. 유사장이라는 것은 총회장, 총감독 같은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저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전체의 성전의 모든 제사장의 감독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타락의 모습입니다. 계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목회자들이 계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총회장이 나오고 계급화가 됐어요. 그 사람이 1절 보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제사장 정도 되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2절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보이시죠? 형틀에 그를 묶었어요. 묶었다는 것은 몸을 꾸부정하게 만드는 기구예요. 여러분, 가끔 예전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짐승 잡을 때, 멧돼지 같은 거 잡을 때 꽁꽁 묶어서 이렇게 옴치려 만들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21장 1절에 바술과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일부러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 계급의 총회장과 그리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 사이의 모습인데, 세상 권력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말씀하시니까 그곳이 인놈의 골짜기든 아니면 성전이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묶어서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에,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성전의 총감독을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죄가 있다는 것이 어떤 공회를 열어가지고 증명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린치를 강하고 때리고 묻고 그리고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예,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기는 제사장이며 또 총감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전 안에서 권력이 막강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참 슬픈 일이죠. 말씀에 민감해야 될 사람이 참 슬픈 일입니다. 왜요?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폭력을 말이죠. 자신이 말씀에 대한 둔감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 가진 것,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감독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타락했다고 말하냐면,
자신의 지위가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라고 준 지위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고 준 제사장이란 그 직분, 그 중에 자기들이 어떤 필요에 의하여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총감독, 총회장을 만들고 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라고 준 자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대제사장의 폭력에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수치를 주고 세상 권력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시 예레미야에 대한 예루살렘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성전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람들이 함정을 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내가 둔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폭력을 사용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생각난 대로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이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을 거고, 그래요. 어쩌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의하는 옳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순수하거나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의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밧솔이 예레미야를 석방합니다.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려고 한 짓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잘못한 사람도 나는 하루 저녁이면 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풀어줘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 사이에 자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려 하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묶어서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움츠려든 상태 속에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밥인들 주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보면 얼마나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밧솔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밧솔이 아니라 마골 밋사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6장 25절에서 나왔고요. 10절 말씀에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예, 지금 마골 밋사빕이라는 것은 앞으로 밧솔이 겪을 그 두려움, 뺑 둘러싼 상태 속에서 공격당하고 자기 눈으로 그 비참한 일들을 보는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 앞으로 일이겠지만 10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지금 겪고 있는 마골 밋사빕이에요. 예레미야를 좁고 좁은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집어 넣은 것처럼 밧솔이 이제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4절에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귀했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꽁꽁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소리를 들은 가정이, 그 모든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이 성의 모든 돈과 소득과 괴물, 그 귀중품들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이 다 빼앗겨버리고 말 거예요. 6절에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바벨론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너의 모든 친구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서 네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죽어 묻혀버릴 거래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묻힌다는 것은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래요. 그리고 너에게 이런 확신을 준 거짓 선자들 또 마찬가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 묶임을 당한 두 종류 사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묶여서 가라 하면 가는, 바울처럼 말씀에 묶여서 가라 하면 가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리라. 사람들이 막았어요.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심지어 바울 때문에 핍박을 당한 빌립 집사의 그 딸들도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말씀에 묶여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에 묶인 사람이 바로 바스올이죠. 유다 왕이죠. 그때 드러난 거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말씀에 묶여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바울이라면, 또 다른 선자의 말씀에 묶여 자기 폭력을 사용하는 유다 왕과 바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조그만 거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바 되어 일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에 민감하여 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영혼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